강이 깊고 막 그냥 장마 때, 지금 장마잖아요. 그냥 막 그냥 계곡에서 막 물이 막 세차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반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죽습니까? 어디로 떠내려간 줄 알아요? 그죠? 그런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2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저녁은 히브리서로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라이지 어펙트 때문에 2주 동안 우리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그 위에 1절에 보면 제목이 큰 구원, 그리고 2장 5절 위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몇 번 처음에 2주, 3주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네로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기간에 그 이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 네로가 54년에서 로마 제국을 54년에서 68년 거의 14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64년, 65년 경에 엄청난 그 기독교 박해를 일으킵니다. 로마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든요.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뚫고 나가야 될 방향을 기독교인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그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그 핍박과 어려움, 막 순교, 막 어려움, 고통, 막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강력한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자꾸 배교가 일어나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이 기록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합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잘못일 뿐더러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구원을 제사로서 이루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친히 어린 양이 돼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근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해서 1장에도 얘기했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제로 말하면 유대교보다, 그리고 구약 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약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돌아가는 건 이제 유대교는 끝났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유대교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대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그래서 견고하게 이제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려고 이제 훈계와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붙잡아 주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배경 하에서 시브리서를 보면 이제 좀 와닿고, 또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가 정확하게 없어요. 뭐 어떤 학자에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는 이게 제사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니까, 구약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뭐 그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 지파였던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한테 바나바였을 가능성도 있다. 뭐 또 누구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볼로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문맥상 보면 헬라 문화권적으로 이게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문화권이 강했고, 그 이집트에,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오전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18장 말미에 24절인가요?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인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학문이 뛰어나고 말을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 학문은 수사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좀 헬라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으로 이 히브리어를 썼대요. 그래서 아볼로일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저자인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저자다, 이게 바울의 저자다,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뛰어난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걸 기록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적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걸 이루신 분이, 완전히 영단번으로 이루신 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맨날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용키푸르 날,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이스라엘 달려고 7월 14일 날 매년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 죄 사함, 대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고 그 주위에 뿌렸는데, 그러면 이제 용서해주는, 하나님 용서해주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다. 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직접 어린 양이 돼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한 번에 끝냈다.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거든요.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2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게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복음,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세 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권인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거든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권,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라는 걸 좀 이렇게 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보다, 또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자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맥락 하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좀 깨닫는 바가 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그래서 계속 그 논리로 계속 이걸 써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걸 보면, 그걸 통해서 그런 안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큰 구원. 이분이 어떤 성령 안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보일 거예요.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써있죠, 위에 제목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이죠, 복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 없이 잉태되시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그 삶,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 승천해서 재림할 것까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는 거예요. 더욱 집중하여, 더욱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복음을 붙잡고 가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것에 유념하고,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브리 기자가 그 로마의 네로가 엄청 핍박,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엄청 핍박을 당하고 있다.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지금 죽고 있다. 순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게 그 주인공이 돼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항상 성경을 들 때는 그 역사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여. 복음의 유념함으로, 복음에 항상 집중함으로, 예수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예수를 놓치지 않음으로, 우리가 놓치면 예수를 놓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유대교로 다시 가거나,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데서 떠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흘러 떠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반지 있잖아요, 반지. 반지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강물에 그냥 물살이 센 강물에 확 떨어지면 찾을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강이 깊고 그냥 장마 때, 지금 장마잖아요. 그냥 계곡에서 물이 세차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반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죽습니까? 어디로 떠내려간 줄 알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조심해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아오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기록해서 이 십계명을 준 거죠.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견고하다는 건 그때 그죠?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십계명만 얘기하면 위에 4계명,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4계명 위에 건 하나님에 대한 거고, 밑에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간도 거탐이잖아요.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간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법을 어겨도, 그리고 이거 외에도 613가지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을 어겨도 그것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도 형벌이 있지 않냐, 공정하게 보응을 받지 않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행하면.
법을 어기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 법을. 그렇듯이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율법에 의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형벌을 당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보응을 당하는데 형벌을 당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뭐예요? 이같이 큰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 구원을 내가 배척하거나 내가 믿지 않거나 그것을 버린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버린다면 그들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따르지 않는 자의 보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얼마나 더 그 벌이 크겠느냐. 그 지옥의 벌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형벌당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그걸 놓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더 큰 벌을 받는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창세 전부터 예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에 원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 전부터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그 창세 전에 예정된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구원,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확증했나? 4절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여기 표적들은 세메이온이죠. 세메이온, 기사들. 여기 기사들은 테라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는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뜻이에요. 표적들은 세메이온.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셨다. 그리고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일들을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옷이 찢기지 않고 제비뽑히리라,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내원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고 있다. 그 표적이거든요. 표적.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확실히 메시아고 부활로서 확실히 또 증명했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고 부활로서 확실히 증명했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 5절 위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죠. 그걸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된 겁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올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이건 시편 8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 그를 단수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근데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의미거든요. 인카네이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죄 없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야지 그 영으로는 안 보이고 그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3이라고 써있죠 앞에. 그다음에 어떤 사본은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걸 왜 끌어들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이분이 곧 메시아다.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다시 제사제대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끝났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됐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이 지금은 좀 악하고 죄악된 세상 임금이 지금도 있는 사단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마귀가 이제 불구덩이로 유황불이 타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완전히 만물이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예수님께.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 항상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예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를 집중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그러더니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봐봐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혼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봤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봤다는 거면 십자가에서 원래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10절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브리서 이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핍박 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 니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구약 성경을 이루신 메시아시다. 예언된 메시아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고
표적과 기소로서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이분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정말 순교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절대 예수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붙잡은,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끝까지 둯대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갔듯이 둯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듯이 예수를 향해 예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